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하라고 늘 배워왔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기본 중에 기본은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있어요. 친구를 못 만들 바에는 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말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이 그린스보로에 살 때 혼다 딜러샵 자동차 파는데 가가지고 싼 가격에 판다고 하길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약서 같은 조건을 주는데 보니까 싼 가격이 아니었어요. 왜 광고한 대로 싼 가격이 아니냐. 여기에서 돈을 붙이지 않았냐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다시 저기 파이낸셜 하는 그 센터에 가서 매니저랑 얘기하더니 다른 문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봤더니 내가 말한 부분은 가격이 깎아졌는데 다른 데서 또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붙여놓으면 가격이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또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서를 봤는데 이번에 또 다른 데 붙이고 여기를 또 깎아놓고 이거를 3번인가 4번 정도 하니까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와, 나를 뭘로 알길래 여기에다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하냐. 나를 바보로 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 사인한 종이 2장 다시 달라고 해서 그걸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세일즈맨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나갔어요. 밖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세일즈맨하고 그 매니저가 같이 쫓아오더니 매니저가 책임자가 이제 나를 붙들고 왜 그러냐고 좀 이유라도 좀 알자고. 내 영어를 잘하면 정확히 이유를 얘기하면서 면박을 줬을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너희들은 이런 나의 이유를 설명할 그 말을 들을 자격도 없다. 나를 바보라는 거냐. 그리고 돌아서면서 가는데 끝끝내 붙드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얘기 안 한다고. 난 되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딱 얘기하는데 이 매니저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악수라도 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거는 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는 하고 왔어요. 거꾸로만 악수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기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스니키하게 이 교활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만은 안 됐을 때는 적으로는 안 만드는 악수라도 하고 헤어지는 그 매니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세상에 인간관계라는 게 처세술이라는 게 이렇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근데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이 시편 3편의 어깨 글자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시세까지 될 정도로 이 적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친아들까지 다윗을 대적으로 삼아서 다윗을 쫓아가면 이 다윗의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보통 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냐 하면 대부분의 정답이 너가 문제가 있다 그거 맞아요.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널 싫어하지.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같이 착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문제였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대적이 많았던 겁니다.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이 많았던 것이죠. 그냥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왕이 돼갖고 이렇게 많은 대적 속에서 고생하고 사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나 돈에 욕심이 없어요. 굳이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다윗의 경우로 말하면 왜 굳이 왕이 되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다윗이 권력과 돈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침과 저녁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무엘을 불러서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갖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바둥바둥 대면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다윗은 이 자기에게 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나에게 적이 많습니까?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왕이 되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다윗의 하소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의 다윗의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솔직히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빗이 시편 3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여러분이 데이빗의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 다윗.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의 심정과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 당신은 정말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군요. 꼭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살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공명작용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험을 하는데 소리 굽새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세워놓고 하나를 땡 하고 치면 치지도 않은 이 소리 굽새가 옆에서 같이 웽 하고 울려요. 이 고유한 진동수가 같이 있을 때 하나가 울리면 같이 옆에 있는 것도 치지도 않았는데 같이 울리는 게 공명작용입니다. 다윗의 이런 하소연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지고 우리도 눈물이 나고 우리가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공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의 3편의 이런 호소가 나에게 와닿지도 않고 이게 뭐냐 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함께 공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같이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자는 불행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보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왜 시작됐죠? 타인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나 혼자 무인도에 산다면 언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나 밖에 다른 존재가 생김으로 인해서 언어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나 여기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언어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게 언어입니다. 내 뜻은 내가 원하는 말은 이렇다 하는 게 언어예요. 그게 언어의 필요성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언어,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대부분이 나의 주장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언어를 사용할 이유는 뭐냐면 나도 여기 있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뜻은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언어 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 없이 당신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십니다. 라는 식의 언어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 다르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내한테 여보 아침 먹었어? 아내를 위하는 말입니까? 나 여기 있고 나 배고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는 말마다 당신은 거기 있고 당신 뜻을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 하는 언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 언어를 통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인정을 받고자 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도 거기 있습니다. 당신도 또 중요합니다. 라고 말로 또 서비스해주고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뭐가 쌓입니까? 정이 쌓이는 거죠. 정. 그래가지고 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이민교회가 이런 정이 있어야 돼요. 정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이민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 정입니다. 정.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왜 이래? 딴 말 아니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딴 말 아니에요. 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정이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미국 알칸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알칸사는요.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인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심지어 교회를 2시간 차를 몰고 오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뭐 언어도 안 통하거니와 또 정도 안 느껴지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꼭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 1시간, 2시간까지 쫓아오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극복하신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는데 자기 이제 전임 목사님 얘기를 또 하는데 이 이민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니드가 있대요. 아까 말한 그런 니드.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좀 위로해달라. 왜 이민교회가 이 특별한 이런 이민자들의 니드가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람들하고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표현을 잘 못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되게 합리주의적이잖아요. 또 우리랑은 또 다르죠. 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또 인정받는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남편이 또 이 미국인과 결혼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밥 먹었냐 이런 얘기도 잘 못하잖아요. 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필요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나를 알아달라 하니까 교회가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자기 전임 목사님은 굉장히 치밀한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할까봐 녹음기를 갖고 성도랑 대화를 할 때 녹음을 냈대요. 그런데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 성도가 자기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랬길래 그 집에 찾아갔대 녹음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틀어주면서 당신이 이런 말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건 내 목소리 아니라고. 그 가족들도 이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래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뭔가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화를 낸대요. 화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운대요. 울면서 억지를 부린다. 그만큼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극단적인 이민사회 예약이고 한국 사회나 어디나 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답답하면 힘들죠. 저는 이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울면서 떼를 쓰고 심지어 녹음기까지 틀어줬는데도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우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보호하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런 방어기제, 그런 수단까지 억지까지 부리면서 보호하려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평판이 안 좋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울며 떼를 써서라도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한 말을 보세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저리 많은지요. 나를 치려는 사람이 저렇게 많습니다.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 틈에 인정받고자 하고 대우받고자 하고 정을 느끼고자 한다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이라 일컬음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힘든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람들과 타협할 줄 알아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아부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줄을 좀 잘 서고 튀면 안 돼요. 튀면 조직에 의해서 제거당합니다. 이게 세상 처세술의 일반론이자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서 이렇게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공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이다. 네. 아까 그분은 거짓말하고 떼쓰고 울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빗발치게 내려오는 적들의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있듯이 적들의 공격과 내 안의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건 하나님으로 방어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빨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지 마세요. 인간이 만든 방어막으로 옷을 입지 마시고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뭐가 그게 부끄러운 거냐?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왜 그게 부끄러운 거냐?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다 예수 안에서 용납받았는데 왜 그게 부끄러운 거냐? 그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왜 거짓말까지 하고 억지까지 부리면서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당신 그렇게 사냐? 당신 예수님이 당신 남편 아니냐 이거.
남편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뭐가 부족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면 하면서 그렇게 사냐 이거. 그런 말을 할 때 와,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죠. 백합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냈듯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다.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수치심을 자극합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예수로 옷 입으면 이런 수치심 때문에 나의 방어 기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 그래, 그런 분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예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감동받아서 그런데 그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경선을 하는데 저쪽 후보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기를 노무현 아내의 아버지가 빠치산 경력이 있어갖고 그 대통령 영부인이 아버지가 빠치산이라고 그러면 그 영부인이 되겠냐고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노무현이 경선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 아버지가 빠치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결혼했고 그런 여자를 저는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하는데 얼마나 저도 부끄러웠는지. 왜냐하면 그래 맞아 대통령의 영부인의 아버지가 빠치산이라고 그러면 그쪽 문제가 있겠네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예수 믿는 저조차도 이건 수치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가려야 돼. 하나님의 진리는 꼭 믿는 사람을 통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게 뭐예요? 굳이 여러분이 길을 쓰고 가리려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뭡니까? 가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리버티에 미국 와서 처음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화 충격인지 이게 신앙 충격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하라 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 다 목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갑자기 흑인 목사님이 나가시더니 자기 예수 믿기 전에 마약을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 모임에서 예수 믿은 거 증거하라고 나갈 때 가가지고 마약했고 나는 음란한 짓을 했고 악한 짓을 했고 이런 얘기 할 목사가 누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거 하는 데가 있어요. 복음학교라는 데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다 기도하는데 불을 다 꺼요. 아주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가서 죄 고백하라고 그러면 살금살금 나가가지고 더듬어 나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했습니다. 하고 막 운대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왔는데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 깜깜한 데서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해요. 문화적 차이, 신앙적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방패지. 다른 게 방패가 아닙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어저께 잠 잘 주무셨어요? 아이고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도 않네. 말하는 거는 대부분이 무슨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싸는데 내가 자고 깨어났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인 사람은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깹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이 검은 머리카락을 희게 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걱정한다고 키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걱정하느냐? 사냥꾼에게 잡혀 팔리기 전까지 참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걱정 없이 나는데 이 아궁이에 꺾여갖고 아궁이 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들의 풀도 저렇게 자유롭게 들의 풀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올라와 그만 쉬어라 할 때까지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까지 그냥 걱정 없이 사세요. 들풀처럼 참새처럼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누워 자고 깨세요. 제가 최근에 그 진앙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잠깐 신앙생활했던 그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한 이제 나이가 한 60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소리가 쩡쩡하고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인데 폐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내가 지금 죽어간다.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의사가 2개월 전에 당신 3개월 남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1개월 남은 거예요. 그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난 죽는 것이 두렵대요.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인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 두려워서. 그러니까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렵대요. 젊었을 때 치팅하고 어덜터리하고 이런 죄들이 지금 자기 너무 두렵대요. 그리고 자기 지금 막내 아들이 자기를 아직도 미워해서요.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당신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당신이 행한 일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거기서 구원이 나오지 당신이 행위에서 나온 거 아니라고. 그분이 그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분이 교회 가서 그 복음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인터넷 댓글을 제가 봤는데 야, 참 정의란 쉽다. 자기 부하 아내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부하를 죽인 다음에 시편 한 편을 쓰고 나서 죄 용서받는 게 그게 정의냐?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값어치는 엄청난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 믿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시편 하나 믿음으로 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믿어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도 그 할아버지처럼 죽음이 한 달 남았다고 그럴 때 갑자기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면서 젊었을 때 지은 죄, 악한 죄들이 생각나면서 막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굳이 죽음까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열등감을 느끼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크신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이나 유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거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브로큰 하트가 돼서 주여 은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천만인을 에워싼다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드는 클리셰, 상투적인 예가 있는데 엘리사가 이 게하시랑 같이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 그 성읍을 둘러싸버려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군대들이 완전히 지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해서서 했더니 눈을 열었더니 게하시가 본 게 뭡니까?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쭉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 군인들보다 이 천사가 더 많지 않냐.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클리셰로 이런 말을 할 때 많이 하는데 제가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영화인가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는데 8살짜리 애가 무슨 귀신에 들린 것 같아요. 얘가 이상하니까 부모가 무당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구술하는데 막 무당이 절정에 이르니까 갑자기 애가 얼굴 표정이 확 변하더니 위험 있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이 애 안에 있는 귀신과 영이 뭔가 드러나는구나 해가지고 무당이 부모님이랑 같이 걔한테 물어 너 누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난 네 애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8살짜리가 지 부모 보고 나는 네 애비다 이러는데 이거 반전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귀신이 애한테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부모한테 난 네 애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천만인이 둘러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만인을 둘러싸는 건 우리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둘러싸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 천만인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적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보통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천만인을 둘러싼 거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을 둘러싼 그거인데 왜 내가 오히려 왜 들어가냐고. 내가.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천만인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면 아까 다윗과 같이 1절, 2절 나를 둘러싸는 대적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를 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고 괴로워하는 그 신앙의 다윗의 호소에 공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대적도 많습니다 하고 공명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고백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 고백을 한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을 한 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도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싼 천만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천만인에 둘러싸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가지 표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나 아니면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나 하고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분의 대적이 많은지 아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많은지 아는지. 그거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돼 있어요. 아주 천만인으로 둘러싸이게 돼 있어요. 뉴욕에서 살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3년인가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돌아왔더니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뉴욕에서 돌아다니는데 광고가 이렇게 음란한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구나. 이렇게 부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구나. 자기 깜짝 놀랐대요. 뉴욕이 이런지 몰랐대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나서 와서 뉴욕에서 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이 세상이 온갖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오히려 세상의 일부분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건 배틀 크라이라고 이 전쟁에서 법궤를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출발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법궤를 메고 나가는 장면.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예수님이여 이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는 건 어떻게 치셨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뺨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런 일을 꺾었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요만한 걸 이렇게 꺾는 거 꺾었다고 그럽니까? 일을 부셔버렸다. 일을 부러뜨렸다 그러죠. 원어에 보면 턱을 그냥 주먹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턱을 때리고 일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UFC 그 격투기에서 사람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가격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어요?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막 턱을 때리고 막 이를 깨부시면 곤란하니까 고상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상하게 해놨냐? 평화주의적인 복음주의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약의 잔인한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겠다. 신약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고 전쟁을 미워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겠다. 이 사람들의 근본 욕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왜 그런 평화로운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나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맞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를 부셔버린다는데 그게 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외면하거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옥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배틀 크라이라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함성을 지를 때 어떤 말로 함성을 지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외치는 소리는 간결하고 절실하고 확고한 말로 이 배틀 크라이를 하죠. 우리의 확고하고 분명하고 붙들어야 될 말은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만 내려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방패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외치면서 주의 복 아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